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영광, 찬송,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오늘도 창조되어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몰랐던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알려져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이길 수 있도록,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어제에 이어서 10장 40절에서 42절과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곧 예수님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상급이 있고 의인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도 선지자가 받는 상급이 있고 의인이 받는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영광이 다를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상을 받는다고,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 가서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이 대접하고 영접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귀히 여기시라고 아마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대접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라는 것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김장철이 와서 이제 김치를 담아서 이웃집에 김장 한 포기를 갖다 대접합니다. 그런데 주면서 누구 엄마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이거보다 아니야, 이건 주님이 주는 선물이야.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주님이 주는 선물이야. 주님께서 감동하셨어. 감동 주셨어. 그래서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왜냐? 내 이름으로 줄 때는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왜? 이미 내가 칭찬받았기 때문에,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대접을 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수고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지만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는 건데 나는 심부름꾼이다 라는 마음으로 늘 각인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요한은 이미 이제 헤롯 왕의 그 불륜 사건을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혔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이제 옥에 갇힌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요한이가 옥에서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시고 또 오실 메시아를 계속 외쳤잖아요. 그 오실 메시아가 진짜 이분이신가 라고 이제 확증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서 여쭈어라 예수님께.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보며 못 듣는 귀가 열리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살아나고 하는데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짝퉁이 짓잔처럼 포장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고무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요한도 두들겨 보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두드려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혹은 처음 교회 다니는 교회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의 메시지가 당신의 열매가 정말 회개의 열매가 그 종에게 맺히고 있는가? 정말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그 목자가 오늘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그 세운 종의 그 음성을 정말 양들이 들을 수 있는가? 듣는다는 건 깨닫는 자만 듣는 것이거든요. 예,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건 싹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 목사님이 변질됐는가? 정말 참 종인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종인가? 정말 저 종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 한번 두들겨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낸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의심이 생기는 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가차없이 그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의심에 의심을 연속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배움 받았어도. 여러분 이 의심의 마귀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선지자를 보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냐면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너 갈대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옷 잘 입은 사람 구경하러 갔냐? 응? 무엇을 보러 저기 광야에 나갔냐? 그 말씀은 너희들 광야에서 누구 봤냐 이겁니다. 그건 물은 겁니다. 너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 보러 갔잖아. 그걸 이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인데 그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나다 이 말씀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김태자가 진짜 가짜인가 진짜인가? 믿어도 될 종인가 아닌가?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고 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을 그 종이 말씀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김태자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감리교 처음에 어렸을 땐 감리교 23살까지 감리교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순복음 거기서 사역을 12년을 하고 사직하고 10년 동안 제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개척한 지 지금 9년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큐티도요. 하루에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3가지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저는 갈급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큐티 했죠. 예, 내적 치유 열심히 내면 세계 내 속에 있는 귀신 빼낸다고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또 말씀 열심히 읽었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날 이것저것 보게 하셨고 아우러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김태자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저 교만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 복음 이 순수한 복음 잘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4장 36절에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구약과 신약을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선지자와 이건 구약을 대표하거든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 구약을 대표하거든요. 이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아볼로 나오죠?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 이 아볼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요한까지의 세례에 대해서 능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요 말씀을 더 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것은 바로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코앞에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 전하는 메시지를 정말 동트기 직전까지 동이 확 트였어요. 그 동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 동이 트기 전까지 누가 전했다? 침례 요한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무. 예. 구약의 선지자들도 좋은 일, 선한 일 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큰 자입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더 큰 일은 지금 이 메시아를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직전에 이 불을 붙이기 직전입니다. 이 복음의 불을 붙이기 직전입니다.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미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간 자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뭐냐? 완성된 구원으로 이미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있을 때의 비유지, 침례 요한이 순교당해서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에서 갔는데 여러분,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러분 부름받지 않겠습니까? 부름받죠. 부름받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비유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도 선지자와 같이, 주님의 제자와 같이 이 땅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면 너희들도 큰 자가 된다는 얘기고, 너희들이 이 길을 잘해서, 이 일을 잘해서 사명 맞춰서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와서 천국에 가면 너희들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이 사람들은 한간에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주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메투엘리 주석이 설명해 놓은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영광의 정도가 있는데, 즉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사실이다. 모든 그릇들이 한 가지로 완전하기는 하지만 그 크기나 용량은 똑같지 않은 것이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며 더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찬송하며 그에게서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의 보좌, 거기서 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며 그 영광 밑에 있기 때문에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도 잘 몰라서 물었잖아요. 저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성도는 탁월한 자들이다. 시편 16편 3절.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자는 더욱 탁월하다, 그 뜻입니다. 이 지상과 천국을 비교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며 시편 8편 5절. 또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될 축복된 상태를 갈구하게 했던 천사와 동등이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다가 구약의 완성입니다. 구약까지의 마침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여기까지는 능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 예?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선생한테 가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볼 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구약에만 지금 갇혀서 구약만 아는 자보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더 잘 아는 아볼로가 큰 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펙 이런 걸 다 떠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아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자, 더 많이 아는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자아가 처리되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가 처리되고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자보다 뭡니까? 더 큰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미 여기에 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더 여기 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이 천국은 그분과 한 몸이 될 때,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완전 연합이 될 때 이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다. 이 큰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인에게 대접하는 거,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에게 대접하는 거, 그 누구든지 대접할 때 제자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이건 한마디로 누구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접한 것은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걸 되새기고 보상 심리를 갖고 하면은 이 땅에서 대접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의 말씀해 보니까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도 계신 것은 지금 현재도 계시는 분이시고요. 전에도 계신 분은 전에도 창세기 때부터 침례 요한을 거쳐서 제자들에게 준 그 모든 사역, 그리고 십자가 지신 사역,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역, 승천하신 사역,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 사역, 이런 것들을 전에도 계셨던 사역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신 것을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이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장차 오실 메시아는 뭐냐면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분은 정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전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전해야 되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야 되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이 범위가 커진 거예요. 범위가 커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역의 범위가 커진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몰랐던 말씀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부족한 자인데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이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듣는 자들이 잠자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눌린 자가 그 돌을 옮기게 도와주시고 찌르른 가시를 꺾게 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로 만들어서 아버지 절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상한 갈대가 되어서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 공수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주의가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협치를 이루는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공산주의는 이 온 세계에서 심판받은 정치의원이 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 하나님 안보를 보호하여 주시고 군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실업자들이 다 아버지 일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국에서 투자한 자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아버지 윙윙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아버지 이때의 마음을 합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게 도와주시고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수처를 반대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광훈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